오늘은 나훔입니다. 제가 감기가 좀 있어갖고 목소리가 좀 듣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훔인데, 나훔 선지자는 그 나훔서, 나훔이라고 하는 소선지서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나훔서의 주제는 아수르의 그 심판과 멸망에 대한 선포,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선포입니다. 나훔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나훔은 그 엘고스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엘고스가 그 이스라엘에서 어디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학설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주로 머무르셨던 곳이 이제 갈릴리의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이 그 나훔의 집이라는, 나훔의 마을이라는 의미거든요. 가버나움, 나훔의 마을이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나훔 선지자가 이 가버나움에 살았을 것이고 가버나움의 옛 이름이 엘고스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여러 이제 가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나훔은 히브리어로 위로라는 의미입니다. 위로. 근데 그 나훔 선지자의 그 메시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위로인데, 그 나훔서의 메시지는 심판, 그 재앙과 심판에 관한 것을 명확하게 강조하는데, 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했던 그 아수르, 즉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상대적으로 그 괴롭힘을 받았던, 압제되었던 그 이스라엘에게는, 유다에게는 해방과 위로가 되는 메시지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곧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다, 위로의 말씀이었다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시고 또 피난처가 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흑암 가운데 쫓아내시고 멸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믿지 않고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큰 재앙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위로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진정한 구원의 완성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그 애굽의 노예살이로 있었을 때 얼마나 억압되고 고통을 겪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노예살이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실 때에 그냥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후에 그들을 건져내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애굽에 임한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이요 위로였죠. 마찬가지로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또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니느웨는 오래전 그 나훔보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약 100년 전 앞서서 활동했던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을 하셨죠.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때 요나는 엄청 막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이럴 줄 알고서 내가 그렇게 안 가려고 했던 겁니다 하고 따졌을 정도로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그 니느웨, 아수르는
회개함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약 1세기가 지난 후에 다시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해져서 나훔 선지자가 예언할 시대가 되었을 때는 도저히 이제 구제불능인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 그 자체를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훔서에 흘러가고 있고, 이 니느웨의 심판에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는 데 쓰임 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나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담도 있어요. 니느웨의 구원에 불만을 품었던 요나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했을 책이 바로 나훔서일 것이다. 뭐 이렇게 신학자들이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나훔 선지자의 활동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니느웨의 멸망을 알리는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한 때가 주전 612년이거든요. 612년.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심판을 예고하셨겠죠. 그 이전에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소선지서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그 심판을 예고한 이 선지자들이 요나를 빼놓고 총 3명이 있는데 하박국, 그리고 또 오바댜, 나훔 이렇습니다. 하박국, 또 오바댜, 나훔. 이들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 왔던 나라들의 심판을 다루는데, 하박국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 선지자고요. 하박국은 바벨론, 그리고 이 오바댜는 에돔입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죠. 에돔의 멸망을 예언을 했고, 그리고 오늘 나훔은 니느웨,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심판을 예언을 했는데, 대부분의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같이 있는가 반면에 나훔서는 돌이키라, 이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는 전혀 없고 오직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로만 끝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시청각적으로 실감나게 또 생동감 넘치는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특징도 이 책의 특징입니다. 나훔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게 좀 이렇게 이거를 이제 눈앞에 펼쳐진 것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진짜. 제가 다시 한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상상을 한번 보세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그러니까 그 시체가 뭐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시체를 딛지 않고서는 뭐 길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그냥 막 엄청나게 좀 혼란스러운 전쟁의 때에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서 또 가면 살아 움직인 사람도 시체에 걸려 또 넘어지는 그런 처참한 광경인데, 이 표현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하시나 하는 거는요. 한때 이 아수르는 여러 세기 동안에 고대 근동을 휩쓸면서
많은 성읍들을 이제 차례로 정복할 때 아주 잔인하게 완전히 그냥 몰살을 시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체 더미를 쌓아놓고 자랑했던 니느웨가 자기들이 한 일을 똑같이 고스란히 당하는 처참한 광경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인들이 실제로 정복한 이웃 나라와 성읍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피부를 벗겨서 성벽에다가 이제 바르고 그 사람 머리를 모아서 기둥으로 탑으로 쌓고 또 얼굴과 신체 일부를 막 자르고 또 식도와 내장을 이렇게 막 꺼내서 길에 막 깔고 그래서 이제 야만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하면서 통치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시리아가. 그래서 심판의 때에 니느웨에서 시체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거리를 다닐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복하시고 그들이 했던 대로 철저하게 응징하신다라는 그런 그 예언이죠. 나훔서에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이제 종말적으로 또 악의 상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악은 궁극적으로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반드시 응징하신다라고 하는 궁극적 심판주로서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아수르가 이제 폐허로 남아 있지만 1842년 고고학자들이 그 아수르의 그 유적지를 이제 발굴했는데 그것에 따르면 니느웨 그 이제 도시는 약 30만 명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고대에서 30만 명이면 아주 거대한 도시죠. 거대한 도시였고 그리고 성읍 주변으로 인공 호수로 너비 40m 깊이 20m를 이제 다 파서 호수를 이렇게 떨어서 어느 누구도 이제 접근하거나 그 완전 난공몰락 요새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넓이가 40m, 깊이가 20m를 파서 이 30만 명이 사는 그 성읍을 삥 둘렀으니 정말 이 뭐 그 성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참 선뜻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튼튼했던 니느웨가 주전 BC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죠.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다스림의 영역은 이스라엘 넘어서 온 세계 열방과 땅 끝에 이르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과 국가와 민족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권자이시고 악을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넘쳐나는 죄악과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눈 뜨고 뒷짐짓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왜 외면하십니까? 왜 이런 죄악을 죄악의 관영함을 그대로 두고 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그런 기도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신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간과하시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응징하시고 보복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옷깃을 겸손히 여미는 경건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훔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나훔은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바알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심판이 곧 이스라엘에게는 화평이요 해방이요 위로의 날이기 때문에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바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것이 아수르의 멸망, 니느웨의 심판이 유다에게는 말씀드렸다시피 해방이고 좋은 소식이고 또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발견되는데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을 넘으면서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움직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것이죠. 신약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나훔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나훔이 아수르의 멸망과 유다의 자유를 선포했다면, 바울은 죄와 사망의 심판과 그로 말미암은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는 화평의 복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당황해서 어떻게 꺼야 되는지도 다 까먹습니다. 여보세요. 스피커폰으로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는 화평의 복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참된 영적 해방이 주어진 것인데, 나훔은 이를 아수르의 멸망과 이로 인한 유다의 해방으로 선포하여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나훔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위로입니다. 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 우리의 발목을 밟는,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서뜨리시고 파쇄시키시고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진정한 위로지요. 우리가 언젠가 육신이 쇠해지고 죽음이라는 것이 사망의 강을 건널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이 사망의 심판의 메시지가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보장이 되듯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보복하시고 응징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참 소망과 위로와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고난과 재앙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나훔이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소망과 위안과 위로가 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